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복음 전파와 책임감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 위에 육으로 또 계실 때 종의 정신과 주인의 정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주인은 항상 자신의 하는 일에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지만 종은 늘 시간이 언제 지나는가, 일의 어떤 그 결과는 보지 않고 시간의 흐름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안식일을 당하고 보니까 이제까지 복음을 책임감을 갖고 진행해 왔는가, 이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한 해도 아버지 어머님 축복 가운데 많은 시온이 전 세계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책임감을 가진 성도들이 진행했던 일인지 아니면 모든 성도가 다 한 일인지, 이 문제를 이제 놓고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우리 모두에게 아직까지 복음에 대한 책임감이 좀 부족했지 않나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사람은 주인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지만 복음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종의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라는 어떤 생각 때문에 늘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또 바라만 보고 또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고 이제 기회를 이제 보는 이런 어떤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복음이십니다. 또 아버지 어머니 복음이시기 때문에 나 자신의 복음이기도 하고 우리의 또 복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 책임감을 우리 모두가 또 갖는 가운데 우리 모든 시온의 가족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다 전파될 수 있게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제시대 때 있었던 그 독립운동가 중에 여러분들 도산 안창호 선생 다 알고 계시죠? 안창호 선생의 그 얘기 가운데서도 우리나라가 이 독립되는 일에 있어서는 민족이 주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나라가 독립이 되든 말든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긴 그 어록 가운데는 책임감이 있는 자는 주인이요 책임감이 없는 자는 객이다 라는 그런 어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독립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도 헌신하고 자기의 재산도 또 자기의 청춘도 거기 다 바치는데 주인이 아니고 객이 된 나그네 입장에서는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라만 보고 방관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죠. 복음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사람들은 전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럼 바라만 보는 사람들은 객이기 때문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바라만 보는 것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하고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아버지 어머니께서 또 맡겨주신 이 복음 다 완성시키겠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한번 열심히 뛰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이렇게 일러주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가르침을 받았던 즉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럼 구원받을 사람들은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는가? 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든 족속들을 제자로 삼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야 할 책임도 있죠. 그리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외면하고 회피해버리고 방관자 입장에 뭐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해주겠지, 이러다가 보니까 대한민국의 그 독립도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그렇게 일제 침략을 받아서 긴 시간이 걸려서 독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조선 반도를 침범한 일제와 조선 사람들의 인구 숫자를 가지고 비교를 해도 그 군대는 물리칠 수 있을 만한 많은 인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 이유는 주인의 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주인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이 안 되면 안타까워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안 돼도 뭐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복음이 잘 돼도 별로 이렇게 기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객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결코 나그네도 아니요, 객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입니다. 그럼 주인이라고 한다면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책임감이 있는 자는 주인이요, 책임감이 없는 자는 객이다고 객과 주인을 그렇게 완전히 구분 지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복음에 있어서 복음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사람들은 다 주인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책임감을 갖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내가 객인가 반신반의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참부 새 언약 진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가서 책임감 있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인데, 이 복음이 잘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그만, 또 뭐 어렵지 않아도 그만, 환경과 어떤 변화가 있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각도 없고 거기에 마음이 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영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온은 어떤 뭐 목사님과 몇몇 분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하고 단합하고 작은 지혜라도 서로 또 모으고, 어찌하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아버지 어머니 뜻을 잘 이룰 수 있을까? 모두가 주인된 입장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진행해야만 상상도 못할 놀라운 어떤 역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에 대한 이 책임감, 이것을 모든 우리 시원의 가족들은 다 가지시고 2달란트 열매라도 하나님께 봉헌하는 책임감을 갖고서 살아야 되겠다. 5달란트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런 책임감을 갖고 뛰어야 되겠다. 그런 작은 책임감이라도 갖고서 복음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그 주신 말씀과 같이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족속들에게 침례를 주고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을 전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우리 4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하였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것은 천국 복음이지 일요일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규례나 법도 면에서 완전히 다르니까 그들은
다른 예수, 또 다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전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법도인 새 언약의 법을 지금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된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같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1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무엇이요? 자, 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주체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복음은 오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지금 베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교회에서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24장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다 증거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증거하려고 하니까 원수 마귀가 중세 종교 암흑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곡을 뿌려놓으셨는데 그 위에다가 뭘 어떻게 했다고요? 가라지를 그냥 덧뿌려 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가라지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아무도 가라지와 알곡은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을 가려내실 수 있는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과 거짓을 가려주시고 또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단으로 묻게끔 추수꾼들에게 그렇게 명하시고 알곡은 알곡대로 모아서 하늘 곳간에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될 그 주체가 바로 천국 복음이 되겠습니다. 천국 복음, 내가 너희에게 분부했고 가르쳤던 것. 일요일을 예수님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그게 전파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그게 전파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했던 것, 그것을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 지킨다는 그 말씀은 결국 우리가 가르쳐야 될 부분이 뭐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뭔가를 지킨다라는 의미가 전제된다는 것은 그건 하나의 법입니다. 네. 하늘의 법도요, 구원의 법도요, 생명의 법도를 일컫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초림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세워주셨지만 그것이 오랜 세월 유지되지 못했기 때문에 안상홍님께서 두 번째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지러지고 파손되었던 진리를 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구시켜 주시고 또 새 예루살렘 하늘어머니께서 지금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백성들에게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되어 있고 또 온 세상의 땅끝까지 전파해야 할 것도 천국 복음이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곳에는 반드시 누가 계십니까? 성령과 신부가 계십니다. 그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볼 때 누가 계시는 것을 봤습니까?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누가요? 신부,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모든 인류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뜻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는 그런 예언된 뜻을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전하고 가르치고 알려야 됩니다. 네.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과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무너지겠지 하고 내버려만 놨습니까? 모두가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동참을 했습니다. 모두가 일제히 외쳤고 작은 어떤 목소리지만 전부 모았습니다.
연합했습니다. 그 60만이 내지르는 그 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모두가 외치라 할 때 외치라 하는 거기에는 모두가 책임감을 공감한 것이죠. 한 마음으로 연합이 되었습니다. 연합된 그 마음으로 여리고를 향해서 외치는 그 우렁찬 외침이 있을 때 하늘이 감응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기록을 우리가 여호수아서 기록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책임감,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했던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도 우리 책임이고 지키게 하는 것도 우리 책임입니다. 이런 작은 책임부터 예언의 그 주인공 다 돼야 안 되겠습니까? 예언의 객이 되겠습니까? 예언의 객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객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사에서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접어두고 아니면 또 그 상사들에게 사정 얘기를 하고 그 급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왜? 주인이니까. 그러나 객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하지 거기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행동으로 옮기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모든 족속들에게 가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다 전파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도 우리 책임이고 지키게 하는 것도 우리 책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있는 교회가 이 지구상에 어떤 교회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는 그 교회에 이 분부를 책임을 부여하신 것이죠. 곳곳에 식구들이 가까운 곳에 단기 선교를 간다, 또 아니면 뭐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이렇게 해서 모두가 다 뜨겁게 열렬하게 또 일어났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보면 이 복음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온전히 전파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14절에 주신 말씀을 보니까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는 복음입니다. 온 세상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이 전파하는데 다가 책임감을 갖고서 전 세계가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또 몇만 개가 또 시온이 전 세계 곳곳에 또 설립이 될지는 전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만 보는 우리가 될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 모든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어떤 극이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가만히 있습니까? 주인공이 거기에서 가장 이제 올바른 어떤 역할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주인공의 액션이 없으면 아무도 드라마 볼 사람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큰 어떤 스크린을 통해서 이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주인공들이 가만만 있다. 아이, 저건 참 심심해. 시청률 뚝뚝 떨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인공이 액티비티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활동력이 있어야 되죠. 다시 말해서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 책임감을 갖고서 우리 모든 시온의 가족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전부 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이 책임감을 갖고서 일할 수 있는 한 해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될 이 천국 복음이 새 언약이라는 사실을 골로새 1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2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그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무슨 일꾼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는 그 모든 일들을 설명할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의 이 천국 복음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3장 6절의 말씀 보시면 저가 또 우리로 무슨 일꾼요?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하미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이 일에 만족해 여기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우리라고 하는 이 인물 가운데는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에서는 자신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이다고 했는데, 고린도 후서 3장에서는 그 복음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조금 달리 표현했습니다. 무슨 일꾼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자기를 설명했고,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표현할 때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동일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곧 뭐라는 뜻입니까?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새 언약의 유월절, 새 언약의 안식일, 새 언약의 모든 하나님의 법도, 그리고 종례에는 새 언약의 실체이신 누구요?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다 전파해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지상에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당연히 또 이루어야 될 어떤 예언의 한 대목입니다. 복음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자는 주인이지만 그 책임을 갖고 있지 못하는 이와 같은 사람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개길 뿐이다 말이죠. 복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고 새 언약의 일꾼이 반드시 되겠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겠다는 이런 각오를 우리 모두가 또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또 새 언약의 일꾼, 즉 천국 복음의 일꾼들에 대해서 이런 가르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새 언약은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요? 복음은 복음인데 무슨 복음입니까? 천국 복음의 중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기업, 바로 천국을 뜻하죠. 천국의 그 약속을 뭘 통해서 얻게 하신다고요? 새 언약을 통해서, 즉 천국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인류 인생들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끔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알려야 될 것이 바로 뭐라고요? 새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또 복음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서 정말 주인된 입장에서 이 복음이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은혜롭게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에 과하다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서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나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서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서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함이로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부득불할 일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득불할 일임이라는 것을 줄인다면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내 책임이다.
내가 맡은 일이다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어떤 믿음의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주인입니다.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안 돼도 그만, 돼도 그만,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갖다 방해해도 이게 방해인지 알지 못하고 함께 동참해버리고, 이런 어리석은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이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은 내 책임이다 하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을 것이다고요?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똑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바울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면 우리 역시도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할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부득불할 일, 즉 이것은 내 책임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 전파가 우리의 책임이 반드시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사도 바울이 끝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늘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다한 사도 바울에게 영원한 기업의 상급과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디모데 후서 4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이 세상을 이제 떠날 때가 됐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고 했습니다. 책임을 다한 사람은 그 마지막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앞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잠깐 보고 6절과 연결을 한번 지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왜냐하면 이건 책임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주인입니다.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건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무슨 일을 하라고요? 전도인의 일을 하며 그리고 내 직무를 다하라 하고 했습니다. 맡고 있는 그 책무를 그 책임감 있게 네가 맡은 그 일을 다하라고 이렇게 분명히 언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일평생 하나님의 복음 말씀만 전하다가 이렇게 이제 마지막 맞이하게 되니까 너무나도 이제 행복한 겁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게 내게 주실 것이니 나만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런 은혜를 베풀 것이다 말이죠. 여러분, 이런 어떤 믿음을 갖고서 이런 소망도 가지면서 주인된 입장에서 복음에 대한 책임을 다 짊어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서도 5달란트 남긴 자, 2달란트 남긴 자, 그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달란트로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장사하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실상은 전도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경의 비유 속에는 장사하는 것으로 비유되어 있지만 실제는 전도하라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5달란트 남긴 자는 자기 책임을 다했습니다. 마음껏 넘치도록 했습니다. 2달란트 남긴 자도 책임을 다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남긴 자는 받은 것을 그냥 묻어두고 자기 일이 아닌 양 여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인이지만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객일 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다시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보내라 말이죠. 그가 여기 있을 아무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여기는 주인의 자녀들만 함께 할 곳인데 그러지 못하니 내보내라 말이죠. 그리고 그가 가진 그 1달란트를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오히려 주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와 누가복음 19장의 문화의 비유가 다 동일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벌써 2번 이렇게 연거푸 반복된다는 것은 그것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교훈하시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나도 주인인데 주인으로서 뭔가 좀 책임감을 갖고서 이 복음에 참여하고 기여해야 되겠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서 여리고를 향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함께 전 세계를 향해서 외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